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또 한 번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또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나태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을 다 회개하며 참으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를 종식하여 주를 성호를 찬양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머물든지 주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총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살면,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주고 있습니다.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다 주시고 있습니다. 창조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주실 뿐 아니라 삶 속에서 넉넉한 은혜로 때때로 시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텍사스의 휴스톤 존슨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한 직원이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닉슨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아폴로 13호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센터에서 아폴로 13호를 발사를 했는데 기계 고장이 일어나서 아폴로 13호가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과학적 확률은 0.001%입니다. 아예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호소를 합니다. TV를 통해서. 아폴로 13호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기도하자. 전 국민이 기도하고 교회는 그날 종을 울리고 그리고 관공서에는 국기를 반기를 달고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0.001% 받고 가망성이 없다는 아폴로가 태평양 바다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은 다시 전 국민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과학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막 떠듭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의 자체를 무시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슬픔을 느낄까. 코로나 종식도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더 진노 속에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이 뭡니까? 은혜란 말은 성경에 헬라 말로 카리스란 말이에요. 이 카리스란 말은요, 기쁨이란 말의 뜻이 있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 감사, 그리고 축복, 그런 의미가 바로 주어진 단어가 이 카리스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오늘 또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감사를 날마다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나같이 부족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용기의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셈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존귀하게 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갈대아 우르 속에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불렀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마리아가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주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구하는 한 시대의 인물, 총리 대신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존귀하게 세웠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그 범주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루하루 삶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 속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인도한다는 생각을 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구나.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참 감사가 넘쳐요. 나는 요즘 이 팬데믹이 되어서 교회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교회에 나옵니다. 기도한 시간이 많아서 이 앞에서 내가 기도를 오랜 시간을 성도 한 분 한 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하면서 이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더운지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본문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은혜의 말씀을 몇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실 뿐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는데 구약의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쉐카크란 말이에요. 쉐카크. 이 말은 뭐냐? 막 달려가고 돌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달려가고 돌진한다는 것은 목이 타서 갈증이 나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돌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신다. 갈증과 배고픔에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넉넉하게 채워준다는 말이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는 그런 은혜를, 갈증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뭘까요? 다른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갈증과 배고픔을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주시고 삶 속에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이들이 뭐를 사모합니까? 순수한 아이들이에요. 그 어린 갓난 아이는 오직 어머니의 젖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넉넉히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지금 이 코로나 이런 팬데믹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어요? 만족함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 속에서 고난을 당했죠. 밤중에 찬양을 부릅니다. 밤에 노래를 부릅니다. 옥중 속에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그 옥문이 확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글을 내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을까? 그런 하나님의 예배를 너무나 사모했어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그가 머무는 곳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예배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 가정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들은 예수님과 친구일 뿐 아니라 주님을 지극히 사모한 가정이었다. 은혜를 사모한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니 주님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 가정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주시고자 해도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를 주고 싶은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주려고 하다가도 가져갑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뭐냐?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은혜를 듬뿍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더운데 팬데믹 속에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올 때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간다 그렇게 오십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차를 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심령의 그릇 속에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의 염려과 걱정과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 받을 사모하는 그릇을 꼭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봉사해서 사모의 은혜가 넘치게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충만히 받아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 은혜 속에 살면요,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이고,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야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불행한 삶이 아닙니까?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 머물든지.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왜 쓸모없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성도적 입장에 봤을 때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입술과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용하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직 속에서도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쓰임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 나사로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어요. 먼저 나사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 시절은 말할 수도 없고 그 가정 속에 얼마나 축제와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감격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나사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 살리심을 받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히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된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11절에는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송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가서는 뭐냐? 무리들이 정언하더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그 사실을 바라본 무리들이 정언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사로가 은혜 받고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요, 10절에 보면 은혜를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외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겠지요. 그들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받기는커녕 그들은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방해꾼이 되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대제사장,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섬김의 직분이죠. 섬김이 뭐냐?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이면서 권면하고 치리하는 것이 직분자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편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고 나사와 예수를 죽이라는 모의와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무리가 모인다는 것은 심각한 아픔이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수근수근하고 모의하고 음모 꾸미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인데 그 결론이 뭐냐? 은혜를 은혜롭게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악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교회 방해 세력으로, 무리를 만드는 세력으로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또는 세상에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 앞에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 일을 해야 할 텐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기회,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후회 없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살았구나, 이런 고백과 찬양하면서 여러분 차를 몰고 찬양하며 그 다녀야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케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면요 마음에 은혜가 넘쳐, 기쁨이 넘쳐. 거기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줍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부여한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의 도구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은혜의 도구로 살아드리는,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속에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성경은요 영감의 책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문자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이해는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을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가 뭐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을 받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말씀 봐야 돼요.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낙이 타고 오는 사람 예수가 누군가,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성령 받고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광야길을 가다가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빌립에게, 빌립아, 내시가 있는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 가서 내시가 읽는 성경을 알려주라고 계시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내시인한테 가가지고 읽는 이사야 성경을, 특히 고난받는 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내시는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이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의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감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에티오피아는 어느 나라냐? 소말리아 옆에 있습니다. 3,000년의 역사 정도가 되고 1억이 넘는 인구, 구스 족속에, 성경에 보면 구스란 말 나오죠. 그 말이 에티오피아 족속입니다. 구스란 말은 검다는 뜻이에요. 흑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또 그 나라는 3분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영감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은혜 속에 머물러야 되고, 은혜 속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데, 성경에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내가 내 영의 눈이 뜨이고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진리를 알게 되고 놀라운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세태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거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진리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것을 바위가 막으면 그 물은 다시 바위를 돌아서 다시 또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는 어떠한 세력과 방해 속에서,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은, 은혜는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종말까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들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19절에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서로 말하되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헛거라는 거죠. 우리가 저렇게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온갖 은혜의 물결을 막았지만은 결론이 뭐야? 쓸데없다. 서로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아무리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가 수근수근하고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복음의 사역의 전파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이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 은혜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시편요 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느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가소롭다는 거예요. 너 참 큰일이다. 너 바벨탑 쌓고 있구나. 잘 해봐. 잘 해봐. 코로나 종식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교회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하고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실을 하지 못했어. 모든 교회들이 미스바 광장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요청했어. 빨리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사명이 또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리고 악을 징벌합니다. 그리고 허망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주의 역사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를 배를 타고 노저가게 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바다로. 그곳에는 은혜의 축복이, 승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동행에 넘치는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은혜의 그릇이 되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있는 그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보호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들 최선을 다해 헌금하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전에 주일마다 보내는 사랑하는 손길들, 그 정성 그 믿음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바다 속에 승리하는 복의 근원과 보호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